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안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많은 빈틈과 사랑의 여백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순간 그 인류의 모든 채워지지 못한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채워드리기 위한 올바른 지향과 갈망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연중 제29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그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런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이상한 사고방식 중에서도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참되고 오르신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은 찾았고 발견했고 그분을 믿게 됐고 또 그분 안에서 다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게 됐으니 그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좀 걸맞게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자녀답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공동체에 살아가는 에페소의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일평생 겸손하고 온유하셨죠. 겸손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겁니다. 즉 내가 이 정도로 부족한 존재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로 그 아버지의 본성에서 떨어져 나온 이런 부족한 인간이고 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의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겸손의 나라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온유를 다하는 건 뭘까요?
하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하신 온유가 뭐냐? 온전하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완벽하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또 아버지와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온유의 정신으로 좀 살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죄가 아닌 인간적 부족함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 말고 그것 나머지에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수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서로 인간적인 의견 그냥 내세워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 말고 평화의 끈,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평화는 뭡니까? 영혼의 평화예요. 영혼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 안에서 용해되고 일치되고 두 분의 모범과 가르침만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부잡단 어떤 부작용이 없고 사욕과 욕망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평화로운 것. 아,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어떤 것이? 이렇게 진리를 절대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이 답이라고 해서 그것 안에서 하나 되고 용해되어 살아가는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영혼의 평화스러운 상태. 그런 영혼의 평화로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일치돼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자, 4절 5절은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하나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믿음도 그 하느님을 믿는 믿음도 다 하나고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다 하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를 강조하느냐? 이 시대의 이슈가 뭡니까?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매일 논쟁 벌이고 싸우고 너는 가짜다 나는 진짜다 이런 것을 논쟁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던 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이방인하고는 또 다른 처신을 하면서 지내는 이런 것을 보고 바오로 사도가 당신 왜 이렇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차별하면서 이렇게 대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 사이에 그런 언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영성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성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너는 진짜냐 가짜냐 너는 진짜 주님의 자녀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논했던 그걸로 다퉜던 그걸로 공동체의 분열이 있었던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세력을 가서 지금 계속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 하나다. 이방인이건 할례 받았건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바리사 율법학자가 만들어 온 잘못된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는 그 율법을만 따른다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립하신 새로운 질서, 하느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그 질서와 믿음을 믿고 그 질서 안에서 살면 그럼 우린 다 같은 형제자매 한 뿌리에서 나온 다 하나의 형제자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4절 5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고 뭐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 할례 받았건 안 받았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면은 그 태양의 노래인가요? 그 새 형제여 우리 함께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무슨 꽃 형제여 들꽃 형제여 우리 하느님을 함께 찬미합시다. 태양이여 하느님을 함께 찬미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백을 적어 놓은 그 시가 있잖아요. 태양의 노래인가라고 하는. 거기 보면 모든 동물, 생물 할 것 없이 다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자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세계가 바로 지금 6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신 세계입니다. 뭐냐? 알고 보았더니 이 새도, 이 풀도, 이 나무도, 이 땅도, 이 모래알도, 돌도 이 안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생명이구나. 그러므로 한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 새 형제여, 무슨 태양 형제여,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생명을 모두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는 형제자매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맞는 원리죠.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우리 모두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근원적인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찬미합시다.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 드리는 노래를 하는 게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자신이 그저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과거에 자신이 몰랐던 세계가 열린 거죠. 이제 열려서 보니 깨달아 보니 하느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살아 계시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 계시냐?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한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풀꽃 하나, 나무 하나, 시냇물 하나, 바위 하나, 그 다음 모래알 하나,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생명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계속 자라나니까요. 계속 커나가고 있고 매일 생명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줬냐? 그들이 거저 돌틈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태초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우리 모두를 만드신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살아계심을 그 생명체가 짹짹거리는 생명을 발산하는 것 안에서 푸릇푸릇하게 잎사귀가 올라오는 것 안에서 어여쁘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 안에서 생명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비물질적인 생명체인 하느님의 영께서 그 각각의 생명체들 안에 살아 숨쉬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께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입증이 가능한 거죠. 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다 깃들어져 있는데 그 생명은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하느님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신 거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 안에 아버지의 영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 안에는 사실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6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가 가는 보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몇 퍼센트나 아주 마음에 뼛속 깊이 와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를 찾기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감히 하느님과 그분의 그 생명과 어떤 것을 빗대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지상에 응애응애하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한 고귀한 생명체가.
근데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이상한 병든 의지 때문에 다 거부하고 손절해버리고 혼자 독여천청,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러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거절해서 자신의 근원도 뿌리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죽었다. 어떤 영혼 하나가. 그럼 여러분, 그런 영혼 하나가 있다면 그 영혼이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대단히 맛있는 걸 먹고 일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한들 그 영혼에게 죽었을 때 무슨 의미가 남을까요? 도대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이 지상에서 왔다 가는 어떤 의미를 하나 발견한다면 어떤 의미가 하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하나 맺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왔다가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느님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갈망해 본 적조차 한 번도 없이 이 지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며 싸며 이렇게 일평생 육하고 관련된 것만을 하면서 살다가 어떤 한 영혼이 죽었다면 참 허무하기 짝이었고 그냥 일평생 왔다가 쓰레기만 남기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그런 발견할 수 있죠? 이 진리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고 깨닫고 발견하시고 갈망하셔서 계속 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다양한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지고하신 분이고 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너무나도 퍼펙트해서 이 정도로 아름답구나, 그분의 공정은 감히 사람이 거기에 뭐 하나 덧붙일 수 없을 만큼 완벽 자체시구나, 그분의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모든 그 각각의 영혼에게 알맞게끔 그 영혼의 현재 상태와 수준과 갈급함과 필요성과 본연의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만드셨으니까. 그 각각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이 인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여기 용서받거나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구석이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족한 인간인데도 이 인류는 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악합니다. 현재 상태의 인류는. 인류는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디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대인데, 이 대한민국도요, 제가 정말 제 조국을 사랑하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좀 당해도 싸다, 벌 받아도 싸고 좀 하느님의 징벌이 떨어져서 정신을 좀 차릴 만큼 아주 호되게 맞아도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역겹기 그지없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참아주고 기다리시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달라지겠지, 회개하겠지. 그걸 지금 2000년이 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어쩜 천지창조 때부터 본다면 이 인류를 물론 중간중간에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한번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거듭거듭 하셨지만, 어떤 부모의 사랑이 수천 년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예뻐해도 어떤 부모가 역겹기 그지없고 사악하고 악독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죄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나에게 모욕만을 주는데 그런 자녀를 2000년 기다릴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아예 포기해서 버려버리거나 남남으로 살면서, 아니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들어서 아예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거나 어떤
징계를 가하거나 포기해서 버려버리거나 인간은 어떤 이런 한계성이 있지 하느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2000년을 두고 예언자를 박연하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라나타 메시지도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바뀌기를 달라지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얼만큼 사랑이 제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어떤 부모가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베풀겠습니까? 그런 하느님을 인류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게 매일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나 퍼붓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랑에게 모욕과 역겨움만을 주고 필요 없어. 이러면서 등 되돌리며 걸어가는 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자식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달라지겠지 또 기회를 주시는 이런 지고하신 사랑을 과연 인간 어디에게서 볼 수 있냐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감히 사랑을 운운할 때 하느님의 사랑 앞에 인간의 사랑을 빗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는 게 하느님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 그 지고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 인내로 자녀를 이끄시는 그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죽을 게 눈에 보이니까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내놓으실 만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과연 뭘 드렸는가?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나는 도대체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께 도대체 뭘 드렸는가 지난 세월 동안. 진실한 마음에서 감사 한 번을 드려봤는가.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만한 거 뭐 없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기는 했는지. 그 아픈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죠. 아유,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게 성숙한 자녀의 반향이죠.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를 좀 위로는 해드려 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제발 매일 그저 쓴물밖에는 들이지 않는 인류의 이 죄악에 몇 명 되지 않더라도 불과 소수라도 자식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99명이 매일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이나 하고 삿대질이나 하고 거기다가 욕지거리나 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게끔 나쁜 죄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류의 반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신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는 성심의 아픔이 너무 크시다라고 토로하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99명의 자녀가 매일 아버지께 이런 역경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할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게 하느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소수의 남은 자녀들만이라도 아버지가 오늘도 얼마나 많이 고통받으셨을까? 오늘도 아버지는 참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기다려주셨는데 거기다가 올바르게 화답한 사람이 누굴까? 몇 명이나 됐을까? 나라도 좀 잘해드리자. 나라도 하느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지. 어떤 이런 진실한 고백과 정신을 하느님께 마음으로 여러분만이라도 계속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 부모도 그렇죠. 뭐 1억짜리 케이크를 사가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부모는 돈 하나도 없지만 자녀가 매일 밤마다 부모님의 잠자리가 편안하신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옷깃, 옷깃도 이렇게 여며드리고 이불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잠자리 봐드리고 이걸 매일같이 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진짜 올바른 부모라면? 그 자녀의 사랑 깊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진실한 나라예요. 이렇게 정직한 나라고 아주 진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서 무엇을 하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다 메마르고 각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눈에 혈안이 돼서 남은 짓밟아서 고통을 주거나 말거나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인간성이죠. 이런 인간성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은 뽑아놨더니 동성애나 찬동에서 법이나 만들고 아니 어디 성경에 동성애가 맞다라고 쓰여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멸망했던 시대에 동성애나 하고 이런 역겨운 짓이나 반복했던 것이 구약에도 망할 시대가 되면 그런 것을 찬동하고 그런 것을 아예 합법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고 성행했던 시대가 망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이 똑같아요. 이런 동성애나 찬동에서 모두가 사랑이니까 그들도 하느님 안 드셨으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해야지. 이걸 교황이 발표했다라는 게 심각한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지금이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자식만은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 그래도 쟤만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해서 주교, 교황, 추기경, 사제 이런 다 뽑아놨는데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나에게 송곳과도 같은 예리한 칼날로 맨날 심장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갈기는 이것을 하는 게 종교지도자들이 요즘에 하는 작태다 이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어느 곳 하나에다가 아버지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 헤치시면서 말씀하시거나 위로를 받으실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여우실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여우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 남은 자녀들만이라도 이런 아버지께 좀 진실한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이 이런 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희생으로 아버지께 이걸 드려야지. 어떤 이런 좀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뻐할 만한 것을 드리는 데가 좀 있어야 그런 데만이라도 숨구멍을 좀 트시고 그래도 제가 내 예쁜 자식이구나. 내 예쁜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공동체에 살아가는 초기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느님께서 좀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성숙한 자녀라면 내가 알아서 부모를 돌보는 게 그게 성숙한 자녀의 마땅한 의무고 그 부모를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부모가 느낄 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관계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행복감을 좀 아버지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이 모욕이 하염없이 저질러지는 시대에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좀 아버지께 드려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많은 강의에서 참
이 마지막 시대의 답답함을 여러분에게 호소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바로 참 답답한 인류. 너무나도 깨닫는데 아둔하고 느리고 그리고 완고한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예지가 없고 지력이 떨어지냐면, 아니 자연 환경에 어떤 이상한 기류 하나가 오는 것은 그래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이제 더워지겠군. 뭐 여름이 오겠군.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서쪽에서 구름이 짙은 구름이 확 와 그럼 비 오겠는데? 이렇게 그거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예지죠. 미리 짐작하고 대비를 하는 게 예지죠. 그런 거는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현상 같은 거를 보고. 근데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사 율법학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깨닫지 못한,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와 그 아래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세력. 이게 다 한 세력이죠. 다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위선자들아, 너는 그래도 자연의 징조 이런 건 보면 비 오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더워지겠네. 이런 건 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풀이할 줄 모르냐.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이 저 마지막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다녀가신 지 불과 한 4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유럽으로 흩어져서 살죠. 나라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말씀은 앞일을 두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얘들아, 제발 좀 앞일을 보고 회개해라. 망하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향을 하느니까 이렇게 하자니? 그럼 너는 곧 망할 거야. 그 곧 망할 게 시대의 흐름을 미리 보는 예지죠. 그 예지의 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인간에게. 그저 아는 건 뭐밖에 없냐? 근시안적이고 급급해서 당장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오케이, 끝. 내가 지금 당장 몸 들이고 살아갈 집 있으면 됐어, 끝.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여 년 후에 미래를 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될 건가를 걱정한다거나 이대로 이렇게 가면 빨갱이로 완전히 도배된 공산주의가 될 텐데 어떤 이런 거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이걸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예지죠. 그런 예지가 이 시대에는 없다는 거죠. 저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진리를 전파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뭐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여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직접 신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도로 인간이 완고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진실이 와서 무엇을 전할 때 그 진실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경향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참 완고해요. 그리고 참 아둔하고 참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래서 망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저희 회원분께서 수녀님 세상이 완전히 이제 망했나 보다고 교황이 동성애 이런 거 합법화하는 건 이제 완전히 찬동하는 결정적 발언을 했던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자를 하셨어요. 저희에게.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만 뭔가 대단한 계시를 받고 똑똑해서냐? 그게 아니라 예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탕녀라고 부르는 교황권을 탕녀라고 하신 건데 그것이 이것저것과 다 타협하고 협력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탕녀라고 부르실 만큼인 거예요. 교황권이. 그 탕녀에 의해서 뜨인 돌이 어느 날 그 탕녀의 발을 쳐서 와르르르 무너져서 망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계시록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순이 뭘까요? 아,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 아주 악으로 치닫다 못해 발악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저거 진짜 악독한 악이네. 이런 날이 서서히 다가올 거고 그래서 그 진실을 깨닫게 된 인류가 적의 막이다. 저걸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걸 쳐버리는 바람에 우르르르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게 다 써있단 말이죠. 계시록에. 그럼 진리만 조금 알고 관심 있고 배우고 들으면 어머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래. 그러니까 뭘 대비해야 돼 지금. 아, 저 마귀 세력과 하나 되면 안 되구나.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대비가 딱딱딱딱 쓰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아니 얘들아. 아니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고 하면 너는 그거는 알면서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를 아는 거죠.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다 이루어질 건데 지금 어느 쯤에 왔는가.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게 예지죠. 아, 지금 완전히 끄트머로 치닫기 그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왔구나. 완전히 망해서 초토화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단계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런 발견을 하지를 않고 원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사람의 정신에다가 이 진실의 진리를 가르쳤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 진리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제가 말을 하면 사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분위기와 정서를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가르칩니다. 정확한 거예요. 분위기, 고즈넉하고 노래 부르면서 아름답고 평온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들만의 정서. 아, 뭔가 여기 오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행사, 5월달 되면 무슨 행사, 몇 월달 되면 무슨 행사 맨날 해서 나는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 사제가 오면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또 이 사제가 가잖아요. 그럼 다음번 사제가 오면 진리 가르치냐? 아니요, 진리 안 가르쳐요. 자신의 평상시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 사제가 임기 다 하고 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제가 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진리 가르치는 거 없어요. 진리를 진짜 똑바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너네는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저렇게 질책하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최소 신자들만이라도. 다 성경을 깨닫고 알고 발견했을 거고 어머 이 성경에 쓰여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어머 지금이 이런 시대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똑바로 진리를 가르쳤다면. 근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무도 시대를 읽을 줄 몰라요. 아무도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됐으니까요. 근 2000여 년 동안 진리를 안 가르쳤고 분위기, 정서, 고즈넉한 거, 이상한 기호 이런 거나 심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맨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 바뀌면 바뀔 때마다 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르친 게 다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입니다. 반박하실 수 있나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모범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성경에 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하고 거스르는 동성애 찬동 이런 거나 해요. 그리고 차별 금지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부추기고 거기에 가서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뭘까? 악이 완전히 잡아먹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원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에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점령해서 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쬐끄맣게 검은색이 전체 밝은색 안에 검은색 한두 개 약간 들어왔다고 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조금씩 2000년 동안 계속 검은색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럼 2000년 후에는 이 환했던 흰색이
완전히 시커먼색으로 바뀌겠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은 시커먼 것 자체여서 거기 빛이 통하는 곳은 어딘가라고 해서 아 여기가 빛이네라고 볼 수 있는 군대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나는 이 교회에서 이제 나의 열쇠를 되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지에서. 그게 뭘까요? 왜 되돌리실까요? 더 이상 그 교회에는 하느님의 영이 개입하시거나 거기서 하느님께서 뭔가를 움직이셔서 역사를 하시거나 이럴 수가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완전히 전락한 거예요. 어떤 하느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예지는 아예 그냥 담싸놓고 사는 인류. 근데 진짜 저 유대인이 불과 40여 년 후에 진짜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정말 망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망하기 30년, 40년 전에 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고하고 무서운 게 인간의 고집스런 맞지도 않는 자신의 선과 기호에 근거해서 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58, 59절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재판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너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기를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기 58, 5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도대체 뭐냐. 누가 나를 고소했어.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법정에 가야 돼. 그럼 도중에 그냥 합의를 보래요. 만약에 합의를 못 봤어. 그러면 너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미의 59절이 더 무서운 말씀인데 저 59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네가 연옥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서 네가 저지른 죄, 이렇게 위선자로 살아서 저지른 죄, 이런 마귀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 그거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 즉 연옥과 지옥에서 너는 달달달달달달 평생을 볶이면서 그걸 다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59절이. 저 59절이 바로 연옥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그분의 공정이 그 하느님 아버지의 정의께서 그 내가 지은 죄악의 그 모든 고통을 거기서 다 완벽하게 갚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 즉 영원히 지옥에서 갚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 좀 그것보다 덜한 사람은 연옥에서 완벽하게 다 갚아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다 닦고 그리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한 입까지 다 못 갚지 않니? 그럼 넌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온다가 바로 저렇게 연옥이 있다는 사실을 5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저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연옥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죠. 아니 59절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고. 그럼 다 갚으면 나온다. 이게 뭘까요? 연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네가 지은 죄악을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곳이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과학이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아버지의 다스림에. 저기 저렇게 5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8절은 너가 이렇게 너랑 고소한 자랑 합의 봐라. 이거는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그러면 합의를 봐서 내가 감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58절의 말은 요약 정리하면 네 영혼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옥 가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 지금이 그래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야 될 시대다. 네가 시대의 예지를 보질 못해가지고 너가 계속 그렇게 살면 곧 망할 텐데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훤히 보인다. 너의 앞날이. 너는 지금 뭐 해야 될 타이밍이냐? 뭘 해야 될 시점이냐? 네가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잘못하고 죄 지우고 역겹게 하고 그분께 모욕드렸던 거 그거 얼른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석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배상 보석하겠습니다. 지금은 너가 그거 해야 될 때다. 이거를 5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가 만약에 그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너가 시대를 못 읽어가지고 회개를 안 하잖니? 그래서 과거에 네가 하느님에게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거 이런 거 다 깨끗하게 대청소하지 못했어. 그럼 너는 연옥이나 지옥 가서 거기서 달달달달달달 뜨거운 불에 영원히 볶일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좀 덜하면 연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달달달달 볶이면서 타 죽는 고통을 느끼면서 완벽하게 네가 아버지께 드렸던 모욕 다 갚지 않잖니? 그럼 넌 거기서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완전 진실 자체예요. 그러면 저게 저 시대만 저러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의 시대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해안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수녀님 망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르신들은. 아, 내가 옛날에 살았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시대를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거죠. 수많은 경험과 많은 고통 가운데 사셨던 연륜 때문에. 그래서 아, 지금 시대는 진짜 말세예요. 세상이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게 말씀들 하신다고요. 이게 예지고, 이게 시대를 보는 거고, 이게 슬기고 지혜예요. 그런데 저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러면 저 말씀에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 그렇구나 우리 망하기 직전인가 봐. 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야 빨리 회개하자. 우리가 하느님께 그동안 얼마나 모욕을 드렸니. 맨날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그 역겨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밑에 아주 맹종하고 맹신하고 충직한 종으로서 얼마나 하나 되고 그걸 역겨운 종교생활을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니. 그거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회개를 열심히 하고 뉘우치고 만약에 하느님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그랬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안 망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너네 운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게 얼마나 지금 화급하게 분초를 다툴 만큼 점점 급박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실제고 사실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목청껏 높여서 외친다 한들 저희 사명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려면은 이 마귀 세력과 하나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서 외쳐도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접하면서 저희 사명이 뭘 깨닫냐면 아 인간은 진짜 완고하구나. 정말 과거 구약에 저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말 똑같구나. 이걸 너무 번번이 느껴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좌절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진짜 너무 답답하셨겠다. 얼마나 좌절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을까. 저렇게 많은 말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서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안 가게 하려고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거에 반향했냐는 거죠. 반향 안 했잖아요. 반향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지 않았겠죠. 그치만 못 알아들었어요. 자신들이 그런 팔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했냐는 거죠. 그 지력이 다 마귀로 가득 차고 병들었는데 제가 그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로 가득 차고 병들었던 이유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놨던 제도와 전통을 믿었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그저 제도 전통, 그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고 참된 거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만이 진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실은 다 가짜인 것처럼 사고방식이 아예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여져 왔기 때문에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닫혀버린 상태가 된 안타까운 인류의 모습을 여기 복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꼴이 되지 않으려면 완전히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 빨리 살아있을 때 하느님 앞에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모욕과 역경을 그동안 드렸을까 깨닫지도 못한 나의 죄 그리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죄가 이런 게 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충분히 드린 다음에
그럼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일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헤아려 보면서 아마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자녀를 길러보셨기 때문에 그 꼴통 자녀, 쉽게 말해서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정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데 나의 마음을 맨날 송곳으로 찔러대는 자녀가 하나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어떤 고통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하느님의 고통이. 그것에 물론 비할 수 없을 만큼이지만 인간적이라는 이 고통마저도 그 하느님의 그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성심의 마음에 그냥 수억만 분의 1을 겨우 알 뿐이지만 그나마도 그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 내가 혹시 그런 자녀가 아니었는가. 하느님 앞에 내가 지난날 깨닫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많은 이런 역겨움과 모욕과 치욕을 드리고 내가 저 이상한 종교, 완전히 변질된, 완전히 예수님의 모범은 찾아볼 수 없는 로마 가톨릭에 얼마나 충직했는가. 그럼으로써 모욕을 내가 드린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회개와 반성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마지막 한 입까지 다 완벽하게 닦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지 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게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나 동감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성찰해 보시고 객관화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될 정신의 나라는 어떤 경계의 나라에서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스스로 달라지고 회개도 하고 아버지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물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3일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